이 빌립보서 4장 오늘 읽었던 4절에서 7절을 보면 되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그렇죠? 읽었던 말씀이고 묵상했던 말씀이고, 그래서 아마 빌립보서 전체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을 찾으라면 아마 오늘 읽었던 이 구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듣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식상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뭔가 새롭게 하나님 말씀이 다 그게 그거다가 아니라 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전에 깨닫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함께 은혜를 정말 나누게 해주세요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게 4절에서 7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구슬처럼 하나로 이렇게 다 묶여져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의 구슬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서 꿰어지게끔 하는 연결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4절에서 7절까지가 하나의 구슬처럼 싹에 꿰어져 있게 된다는 건데, 그 연결고리가 뭐냐고 보니까 5절에 나오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연결고리입니다. 요거를 싹 빼버리면요, 이게 막 뒤죽박죽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연결고리로 해서 이 구절과 함께 읽으면 대단히 은혜가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한번 읽어보게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을 연결고리로 해서 읽으니까 이게 하나의 구슬처럼 싹 꿰어집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이 뭐냐고 하면,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새롭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여러분 재림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임재가 되지 않습니까? 재림을 거꾸로 하면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본문은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재림입니다. 분명하죠? 근데 그 재림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바로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그 임재하심이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그 함께 하심이 정말 우리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니까 자꾸 그런 편견이 들어오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좀만 더 견뎌라. 그런 뜻이 꼭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을 오늘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The Lord is near 이렇게 돼 있어요. The Lord is near. 그러니까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셨다라는 말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큰 은혜가 되는데, 은혜가 정말 폭발적으로 되는 거는요, 어떻게 또 번역하면 되냐면 The Lord is near.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가까이 계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은혜가 폭발적으로 와닿습니까? 주님이 이제 가까이 오셨다.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그래서 새 번역 이런 데 보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은혜적인 관점에서 다시 좀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내 곁에, 내 옆에 함께 계시고, 그렇죠?
그 말이 더 은혜가 된다 이거죠. 물론 이미 주님이 우리와 다 함께 옆에 계셨죠. 근데 지금 내가 고난받고 내가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막 하나님께 막 삿대질도 하고 싶고 왜 이런 일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그때도 주님이 내 곁에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주님이 곧 오신다 이걸 미래형으로 읽는 것보다는 현재형으로 읽으면요 은혜가 완전히 폭발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지금 옆에 함께 계신다. 관용을 베풀어라. 주님이 너와 지금 함께 옆에 계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지금 너와 함께 네 옆에 계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어떤 환경과 순간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지금 내 곁에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그 믿음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그 주님이 지금 내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의 삶에서 달라지는 태도가 세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하나의 종교적인 지식적인 그런 믿음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이거를 믿어야만 나의 태도 중에 달라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기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주님이 기뻐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지금 내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절대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주님이 지금 내 옆에 내 곁에 함께 계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예수님의 성품의 기운이 우리 속에 이렇게 싹 흘러 들어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성령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은 선한 거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그렇죠. 그런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의 기운이에요. 여러분 한약에서 기를 들어보셨죠? 그 기운이 우리 속에 싹 스며 들어오는 거거든요. 물론 그건 하루아침에 결코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누가 내 곁에 있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성품의 기가요. 우리에게로 싹 전달이 됩니다. 그건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옆에요. 우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우울함의 기가 우리에게 싹 들어와서 나도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내 막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뻐하면 나는 기쁨이 없는데 그 기뻐하는 사람의 그 기운이 나도 모르게 싹 내게로 흘러 들어와서 기뻐하게 된다 이거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어떤 나쁜 사람이 있으면요. 신기하게도 그 나쁜 사람의 성품의 기가요. 우리에게로 전달이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욕하면서 그 사람을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의 아침 드라마를 누가 많이 보냐면 이게 아줌마들이 많이 보잖아요.
예? 엄마들이 많이 본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막 욕을 하면서 눈에 막 레이저 쏘면서 막 열심히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 기운이요, 싹 스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말을 계속 듣고 좋지 않은 환경을 계속 본 아이들은요,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이미 그렇게 연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화나 이런 드라마들 이렇게 뭐 보면은요, 다 이렇게 보면 결국 어릴 때에 그 문제를, 그 부모에게서 문제를 보고 결국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이요, 99.9%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요, 우리에게 내가 네 곁에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품의 기운이 우리 안으로 싹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을요, 어디로 가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건요, 뭡니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곳을 갑니다. 아주 정말 풍경도 좋고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곳을 가는데 전혀 마음이 맞지 않는 원수와 그곳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고 싶습니까? 아니 뭐 억지로 가더라도 갔다가 다녀와도요, 이렇게 막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가까이 있는요, 가까운 데 가서 국수 한 그릇을 예를 들어서 먹을 때도, 먹는다 하더라도죠,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가면 어떻습니까? 그게 행복한 거고 그게 즐거운 거죠. 대골 같은 집입니다. 황금과 같은 그런 멋있는 카펫을 다 깔고 그런 집에 살아도 만약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원수가 그곳에서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지금 내 옆에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신, 주님이 곁에 계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4절의 말씀은 뭐냐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네 곁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환경 때문에 기뻐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평생에 기뻐할 일이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그런 게 깨달아집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환경은 죽을 것 같은데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내 옆에, 내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그거를 믿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정말 뚜껑 열리는 환경을 통해서도 걸어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게 안 되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예 업고 가신다라고 그렇게 또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런 신비로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서 끊이지 않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주님이 지금 내 곁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으면 달라지는 태도 두 번째가 뭐냐면요, 마음이 넓어진다.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게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근데 여기서요, 관용이 과연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의미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꼭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전부인가?
아니, 관용이라는 말이 그냥 너그럽다라고 하는 그 뜻이 전부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높고 넓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고 저는 또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너무나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하고 막 짓밟히는 그런 일을 당할 때요, 어떤 유혹이, 그걸 뭐 유혹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그런 유혹이 들어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 되었으면 안 겪어도 되는 일인데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걸 겪고 있구나 생각하면요, 막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 아니면 명예, 아니 무슨 힘, 막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좀 막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그런 유혹을 왜 안 받겠습니까?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능력으로, 그런 힘으로 기독교를, 여러분의 믿음을요, 증명하도록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때 이 관용은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방으로 막 우겨쌈을 당하고 무너뜨림을 당하는 상황인데도 조금도 흔들리지거나 무너지지 않고요, 그 상황을 버텨내는 힘,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관용이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너그러운, 남 배려를 잘해주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솔직히 얼마나 속이 막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은혜 다 까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은혜는 정말 예수님께 충분히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받았던 은혜를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통해서 싹 다 쏟아버리고 씩씩거리다가 다시 주일날 나와서 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나가서 또 관계에서 다 까먹고 맨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닌가. 은혜가 없는 게 아닌데, 은혜가 있지만 우겨쌈을 당하고 무너뜨림을 당할 때 흔들려버리고 그냥 무너져버려, 에이 그냥 다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이 막 온다는 거죠. 다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하라는 말이 단순히 아니고요, 내가 신앙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고 코너로 몰리고 완전 막 짓밟히고 무너뜨림을 당하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용입니다. 그래서 그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하란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짓밟히고 다 무너뜨려진 것 같은데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데, 신앙을 포기할 것 같은데, 성질을 드러낼 것 같은데도 자기 성질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도대체 저 사람 뭐지? 그걸 보여주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님이 지금 네 옆에 계시다, 주님이 가까우시다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좀만 견뎌라, 여러분 그런 저차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신 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빚어져 가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말도 안 되고 정말 호소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다 겪습니다. 그걸 통해서요, 결국 우리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할 인생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 깨닫는 거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들과 어려움을 당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딱 뭔 말인지 아시죠? 선 딱 그어놓고요, 그냥 더 이상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딱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 일은 이렇게 해서 딱 그냥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가지 않는다. 물론 처음에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함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 하면 점점점 조금씩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얘야, 네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야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작품대로 네 인생이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네가 그 고난과 시련을 견디면서 결국 감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이끌어 가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겪는 세상의 그 쓰나미를 통과하는 그 길에 내가 네 곁에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요. 그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라는 것을 믿으면 그제서야 바뀌어지는 우리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염려와 근심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염려와 근심이 어떻게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염려할 거리가 아닌데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저차원으로 자꾸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어떤 슬픈 일이 일어나는데도 슬퍼하지도 말라. 정말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 염려와 근심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로 근심하게 해놓고 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염려하는 일이 벌어졌게 해놓고 너 염려하지 마. 그런 하나님입니까? 무슨 하나님이 영화에 나오는, 정말 나쁜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막 이상한 악역 캐릭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을 허락하시는 그 주체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속은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 그 속에서도 지금 내 곁에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시다. 그것을요, 이해하고 이거를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평생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그 5절에 주님이 지금 너의 곁에 계시다를 요거를 넣어서 읽어볼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지금 너와 함께 네 곁에 계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네 옆에 바짝 붙어 계신다. 옆에 계실 때 네 필요를 아뢰라. 주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서 너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네 모든 것을 지금 네 옆에 계신 그 주님께 아뢰라. 그러면 주님이 네가 아뢰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실 뿐더러 네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 동안 어떤 정말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아주 곁에 가까이 정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단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마라.
사단에게 누가 틈을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일부러 뭐 사단에게 틈을 내주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정말 바짝 붙어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고 없어지면요. 그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이 싹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그 틈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처럼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염려에 정말 그런 근심의 쓰나미가 없는 날이 어떻게 하루도 있겠습니까? 그거를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그 염려와 근심의 쓰나미가 내게 막 닥쳐오더라도요. 그 속에서 내 지금 옆에 탁 붙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걸 인정하면 그 쓰나미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 주셔서 염려와 근심을 통과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 그게 하나의 그냥 관념이 되면 안 되고요.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목사님 그런 얘기 수천 번 들었거든요. 예, 저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참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 주님이 내 곁에 함께 지금 내 곁에 바짝 나와 함께 옆에 계신다 하는 것을요. 절대로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순간에서도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근심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기쁨이 다시 회복되려면요. 절대로 관념적으로 그렇게 믿어가지고는요. 해결이 안 됩니다. 지식적인 교리적인 것 갖고는 백날 해봤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게 그걸 인정하는, 그걸 좀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지금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만 되어진다면 어떤 정말 현실의 쓰나미를 통과하면서도 우린 주님의 손 붙들고 함께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딱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 아닙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너무 머리를 많이 굴린다 이거죠.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똑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어린 아이와 같이 좀 순전하게 말씀을 하나님이 A라 그러면 과연 A일까? 하지 말고 A라 그러면 A 같이 안 느껴지더라도 A다라고 믿고 나는 A라고 그 상대 주님이 C라고 하면 C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에이, 과연 그럴까?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답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정말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지금 내 곁에 다 붙어서 계신다.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햇빛철 여러분, 2022년이 주님의 편에 서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자 굉장히 막 거창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뭔데 감히 하나님 편에 서겠어요. 그 말은 주님이 지금 내 곁에 다 계십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자신의 곁에 서서 함께 계신 것조차도 모르는데 무슨 대단한 명분 같이 들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거는 뛰지도 못하는 자가, 걷지도 못하는 자가 막 날아다니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내 곁에 딱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것을 관념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무너지고 정말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의 기운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싹 그렇게 흘러 들어와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넓어짐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온전한 삶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교리가 아닌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고 짓밟혀도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으며 버텨내는 관용을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 해피처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의도한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내는 그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